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가 우리 성도들을 뒤덮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귀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함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막 함부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간은, 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또 전부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은 이 비슷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었을 때 내가 경험에 의한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뭐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경황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위로가 과연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 원래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혹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버님 또 어머님에 대한 그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 큰데 감사합니다, 이게 또 신앙적으로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때 내 기준으로 위로하기보다는 누구의 기준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요? 즉 고난당하고 있는 저 사람의 기준으로 위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위로할 때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사실 감사가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 아버님이 신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집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 감사죠. 근데 이게 제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감사 쪽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신 차려야지. 저 사람을 위로하러 왔는데 왜 예배 자체가 무슨 예배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죠. 우리가 보통 예배의 이 주된 성격은,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그 죽음의 인종 예배에 사실은 다 끝나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 예배는 산자를 위한, 그러니까 즉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가 그 성격이 더 큰 것이죠. 근데 사실 위로 예배도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배의 목적은 위로가 아니거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목적이 지금 남아있는 유족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위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 장례의 큰 목적이고 위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 장례나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위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1절 말씀은 환난 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절, 그 환난 날에라고 하는 시작한 1절 이후에 나온 2절 본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니까 시편의 20편의 시작은 이 시가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환난 날에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결국 내가 가장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시온 산성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던 그 순간에 그것은 어떤 사람의 위로와 어떤 사람의 채워줌이나 어떤 사람의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환난당하고 있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죠. 또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전에서 당연히 마땅히 환난 당하는 자가 해야 될 건, 아무리 환난 당해도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겨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생각이 반쯤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죠. 어려운 일 있으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분주하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앙의 페이스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개가를 부른다는 것,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 전쟁은, 싸움은 사람의 힘, 창과 방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어려운 그 순간, 가장 코너에 몰렸던 그 순간에 그들이 선택한 건 잠시 묵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3일 길 동안 과연 그가 뭘 했을까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들하고 신나게 이야기했을까요? 뭐 함께 하고 있는 종들하고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하겠습니까? 아마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이별을 아마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말을 할래야 이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종하고 얘기하는 거요? 한도 끝도 없죠. 뭐 어떤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을 뭐 헤아릴 수 없죠. 아마 그는 그 걸음을 걷는 그 위기, 자기에게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아마 못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러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기도하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지고 또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열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신앙의 기본 자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비결이 됐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됐던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야, 그래, 맞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윗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병거, 권력, 힘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해결 방법은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해결 방법은 힘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의지해서 빠르게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전화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욱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되 그 어려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